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허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금 핸드폰이나 TV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도록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계적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3세대 예배로 같이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또한 사람 때문에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에 보시면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길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금지, 낙심 금지, 좌절 금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환경을 쫙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때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지 그때부터 계속 평생을 앉아서 안진뱅이로 살아온 척수장애 그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데 그 얼굴에서 막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더니 이 평생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그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서 막
걷고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을 때 그 본인도 막 신바람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그 사람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내려온 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이 왔다, 허메스 신이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 사람들한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여러분 똑같은 그런 땀을 흘리는 그런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병자를 고친 것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이후 바로 저 이고니온이나 그 안디옥 쪽에서부터 쫓아왔던 악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은 몹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연병을 그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하던 사람들까지 마음이 휙 바뀌어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줄줄 끌고 가서 성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이 다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시내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왔던 이고니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다 다시 격려하여 믿음의 장부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면 지칠까요? 용기가 막 일어날까요? 지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잠실동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러고 다녔더니 너나 믿어라,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내버려둬 막 이러면서 상욕을 해가면서 핍박을 하니까 마음이 참담해지니까 아유 난 정말로 힘들다, 내가 친한 친구 아무개가 있지,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 친구는 평소에 내가 밥도 잘 사주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말 듣고 교회 잘 따라올 거야. 그러고 가서 야 철이야 나 교회 다니는데 너도 교회 다닐래? 이렇게 말했더니 너 종교 얘기하려면 앞으로 나한테 오지 마, 너 종교 얘기할 것 같으면 나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마음이 푹 하고 가라앉을 때 그래갖고 지쳐서 터덕터덕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만약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격려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힘을 보태 주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때로는 낙심이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걸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이세벨 같은 악한 여자가 죽이겠다고 막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로뎀나무 밑에 탁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철부득이 주저앉아 있고 까무러쳐 누워 있어요. 바로 그때에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뭐 했을까요? 일어나 기도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먹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목마르지? 물 마셔. 배고프지? 여기서 빵 이거 먹어.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외롭고 힘들 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전화해요. 아유, 김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교회에서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나와서 냉면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까요? 내가 냉면 살 테니까 나와요. 그러면 사업도 안 되고 애도 속색이고 가정도 이상하게 힘들고 깜깜하다가 전도사님의 그런 전화 한 번만 받고 함께 냉면이라도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때로는 우리를 아신다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찬송 부를 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뜨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나가면서 극동방송 듣다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경제적 어려움, 집세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만 쫙 벌리면 주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세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약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는 우리를 팍 붙잡고 내일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 찬송도 불러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힘들 때 찬송 부르다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면 혼자서 울고 있어서 해결 안 돼요. 울어도 안 돼. 눈물 많이 흘린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인간적으로 울고 인간적으로 가슴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 나는 인생이 안 풀리냐고 아무리 탓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분은 어떻게 하여 걷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빚을 막 몇십억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 빚을 갚고 회사가 다시 회생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 부부간에 완전히 원수같이 돼서 보기만 하면 싸워, 애들도 막 엄마 아빠 그만 싸워, 차라리 이혼해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됐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허니문 같이 신혼여행 가는 부부처럼 서로 보면 사랑해가지고, 아 여보 이렇게 달라지고, 애들도 엄마 아빠 요즘은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뀐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꿈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답이 쉽게 안 나와요. 믿는 거지요 뭐. 그냥 주님 꽉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확실히 잡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잘 모르겠는데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봐? 이러면서도,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왜 내게는 아무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입에서 말이 뱅뱅 돌기만 하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은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으로 가서 보면 가나 혼인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도 포도주가 없어졌어. 잔치가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님은 계속 몰려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집안 잔치 열어놓고 동네방네 소문은 냈는데 손님이 오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집안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큰 낭패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 그래갖고 물 담았더니 퍼다가 주라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술 취했다고 갖다가 물 퍼다 주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전에 포도를 가지고 직접 담았던 그 포도주보다도 이거는 극상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더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집에 다니면서 잔치에 여러 연회를 많이 인도해봤지만 이 집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 더 좋은 게 나오는 집은 처음 봤어,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더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그 잔치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 밖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건강을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나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딸랑딸랑 떨어져서 정말 먹고 사는 걸 걱정할 때가 와요. 나는 그래도 사람 좋게 살아서 내 주변에 사람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오해와 곡해가 생기면서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변심을 하고 나도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가정이요 완전히 그냥 모래 씹는 것처럼 그렇게 그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고 깨소금 맛이 나던 가정이 지옥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포도주 떨어졌던 이 집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에게 부탁드리면 돼요. 예수님, 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게 건강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물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행복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살맛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나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나 세상이 싫어졌어요. 예수님, 이게 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단가요? 산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 가지고 있는 그 갈증, 이거를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반응은 그래요. 시큰둥해요. 아, 그렇다고 뭐 내가 이 집에 잔치집의 주인도 아닌데, 내 때가 아직 아닌데 뭘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좀 시큰둥하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감동이 오거나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주님께 부탁할 때 가슴이 뜨끈뜨끈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부탁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첫째 조건이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제 막 돌도 지나지 않는데 갑자기 경기가 생기고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숨을 못 쉬고 막 이래요. 아이를 안고 막 앰뷸런스로 막 119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애가 죽을 것 같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조상님, 아이고 천지신명이요, 아이고 우리 애 좀 어떻게, 막 빌대를 못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를 못 찾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상 누구에게 이걸 부탁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영접하면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하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저 포도주가 들었던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아이고, 저거 빈 항아리 끌고 가서 다 씻어야 되는데 물까지 채워놓으면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수고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의 씨를 심어야 돼요.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잖아요. 수고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네 하고 순종을 하고 갖다 주잖아요. 순종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심는 씨가 수고의 씨와 순종의 씨예요.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것 다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수고의 씨를 심으세요, 순종의 씨를 심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심다 보면 언젠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두 번째 뭐냐?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던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미션 스쿨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랬던 제 아내가 막상 남들 다 학교 다니고 자기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시장, 동네 시장에 있는 메리아스 가게에서 일을 하는 점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미션 스쿨 다닐 때 들은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들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들어야 그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을 때 요만하게 싹이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자라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에 울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요만하게 싹이 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게 뭐 뚜렷하게 뭘 하겠어? 이게 뭐 대단하겠어? 그래도 그 믿음을 잘 물을 주며 키우다 보면 믿음에 이르게 돼요. 교회 다니는데 물론 마음속에 믿긴 믿지.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무슨 뚜렷하게 뭐 대단한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겨우 교회 다니는 그 정도의 믿음. 뭐라 그러면 그래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사람 뭐 그렇게 기도도 잘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도 그거 가지고 꼭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때가 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은사로 나타나듯이 이 사람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아이고 아무개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보여지는 거죠. 마치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는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이제 본인도 알아.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본인이 알아요. 근데 주변은 몰라. 그러다 좀 더 지나면 배가 요만큼씩 나오면서 이제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구나. 아이고 당신이 애를 가졌어. 너무 좋아.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만 알아요. 내가 변했구나. 나 전에 기도 안 했는데 이럴 때 기도 안 해? 내가 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내가 비대면 예배 때 교회 안 나가면 좋지. 오늘 편하네. 이렇게 했을 난데 교회가 가고 싶어지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해요.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봤다? 변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알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변하면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보일 때, 이때가 참 중요한데 이때 사람들이요 자칫하면 넘어져요. 언제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 바로 그 직전에 믿음이 막 보여질 때, 이때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 주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병이 들었어요.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만하게 쌍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부탁 안 하는데, 사람들이 보던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거예요. 왜? 딸이 아주 심하거든, 병이. 그러니까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아이고 주님, 막 목이 탄 거예요. 믿음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말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근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고 막 자꾸 이상하게 뜸들이고 옆에서 무슨 일도 생기고, 그래갖고 가는 도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아이고 따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주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장례식 해야 돼.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이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이 오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이 와. 하나님께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뭔가가 이게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그 기대하고 완전히 어긋나. 이런 일이 딱 생기면요, 이건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때가 위기라고요. 회당장 이 아이로도 내가 예수님께 이 진작에 부탁했는데 아까 가셨으면 벌써 다 고쳤을 텐데 절망이 오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소식이 안 좋았습니까? 의사의 이야기가 기대에서 어긋났습니까?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불길하게 들립니까?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의심하는 생각, 믿는 생각, 이게 막 우리 속에서 싸워. 마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야곱이하고 에서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둘이서 막 싸워. 야곱이가 이겼다, 저 에서가 이겼다, 막 싸워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싸워요. 이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영의 생각. 뭘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생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고비가 바로 그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겨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어둡고 추운 새벽, 그것을 딱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쳐요. 우리의 인생도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믿음을 붙잡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해요. 가나안 여자 그랬더니 돈 없어서 가난한 여자인 줄 아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저 가나안 족속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엄마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대낮에도 홀락벗고 막 뛰어다니고 미치고 막 그러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교회 가면 된다더라. 소식이 들렸어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잡았어.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갈 만한데도 이 사람은 그 자그마한 믿음을 이 믿음으로 가도록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헤치고 나가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헤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막 보이려고 할 때,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없이 막 외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도 혼자서 소소소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나 기도 못해 이랬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이제 마지막 고비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해결받겠구나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 나를 파괴하는 말씀. 어떻게 아들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겠느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뭐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에휴, 안 고쳐줄 것 같은 말지, 뭘 나를 개라고 그러고 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이게 마지막 고비구나.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언덕만 넘어가면, 내 인생의 이 깊은 터널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이 가슴이 뭉클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 여자가 27절 뭐라고 말하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넘었더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들었잖아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붙잡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바로 이때가 고비야, 위기야. 그런데 이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귀신이 떠나가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목사님, 그런데 왜 안 돼요 나는? 근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자기가 기도한 걸 믿어요. 이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다고요? 계신 것.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경건과 나의 공로와 나의 지금까지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의문점이 있어요.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데, 교회에서 섬기기도 잘 섬기는데, 아니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근데 이분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금방 아이도 갖고 병도 고침받고, 이분은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병 걸렸는데 안 고쳐지고 돌아가셨어. 이런 때가 교회에서 있어요. 아니 이분이 고쳐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말할 텐데 왜 이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이분은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고침받고, 아니 이분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이 집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애가 안 생길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사람들이 와 하고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고니온하고 저 멀리서부터 그냥 안디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위해 줬잖아.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돌 맞아 죽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뭘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 겪고 믿었는데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꽉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이 더 좋은 면류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시려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 응답을 받아야죠.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야죠. 아니야. 제자들이 배신해.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 남들은 또 멀찍이 서 있고 다 떠나. 그리고 십자가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매는 오지게 맞고, 그리고 막 정말로 망신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도 벼락 맞아 죽든지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죽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고 나서 그러면 그들은 변했을까? 아무도 안 변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이야,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변했나? 애매한 주님만 고통을 겪고 끝났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와 공주의 보석보다, 애굽에 있는 그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더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왜요? 그들은 바라보는 게 달라. 면류관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다 밀려서 외톨이가 되거나 오해받거나, 또 때로는 집을 이렇게 봐도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뭐가 잘된 게 있나 하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런데도 주님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우뚝 선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보는 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이 땅에서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몽땅 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기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면류관도 주시고, 그래서 마치 식사를 제공할 때 보면은 양식이 딱 나올 때 맨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가 나오고, 그래서 칼로 쫙 쓸잖아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다 끝나면 디저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나중에 받을 디저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디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인 디시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